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길 신앙생활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함축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여러분께 드리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네, 예배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면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도,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고 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방식, 내 고집을 뜯어 고쳐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는 생활. 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 기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내 기준에 맞추면 자녀 양육할 때 너무 힘들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편하게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맞춰 버립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좀 멉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러죠. 하나님 왜 나는 사랑 안 해줘요? 하나님 저에게도 큰 은혜 좀 주셔요. 은사 좀 주셔요. 방언 좀 주셔요. 지혜 좀 주셔요. 하나님 내게도 물질의 복도 좀 주세요. 네, 틀린 기도 아닙니다. 절대로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자. 따라합시다. 나를 돌아보자. 네. 과연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체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길은, 신앙생활은 예배라는 단어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배, 찬양, 기도, 말씀, 등등등.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거울과 같다. 무슨 뜻이죠? 성경에 나를, 자기를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 나가요. 잘해요. 참 잘해요. 싶더니 이게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언어로 얘기하면 빡치게 합니다. 빡치게 해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아프게 슬프게 화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떠나는, 벗어나는, 즉 하나님 기준에서 자꾸 이탈을 합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 왕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십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버렸어. 너는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에,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이 아주 들썩거립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왜요?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큰 종이 우리 이 작은 동네에 온다니까 이 베들레헴 지도자, 이 장로들이 나와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영접하며 사무엘에게 이같이 얘기합니다. 어찌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까? 책망할 위험한 일인가요?
아니면 좋은 일인가요?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이요, 그럽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향해 이제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새의 집 또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오신다니까 청소도 하고 온 가족들을 불러서 목욕도 시키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네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네 자네 아들들 모두 불러다가 내 앞에 지나가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 7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사무엘 선지자의 이 앞을 지나가도록 시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먼저 지나가게 합니다. 이 엘리압 보니까 얼마나 용모가 좋고 아름답고 준수하게 생겼는지, 어이구, 사무엘은 속으로 이놈이구나. 그러고 일어나서 이 기름불 딱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요, 얘는 아니요, 내가 얘는 버렸어, 얘 아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그도 잘생겼는데 하나님은 다시 NO라고 하십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키도 커요. 근데 하나님은 또 NO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7명의 이 아들이 다 순서대로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NO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얘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가 자신에게 뭔가 감추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이 이새 이것 봐라.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자네 말이야, 자네 아들이 7이 다요? 7이 다요? 이새가 듣자마자 아니요, 아닙니다. 막내 놈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저기 들판에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선생님 시장하실 텐데 먼저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 좀 드시면서 좀 기다렸다가 합시다. 아니요, 사람을 불러 당장 막내 아들 여기로 오라고요. 그 전까지 내가 밥 먹는 자리에 안 앉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불러서 다윗을 집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다윗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우리 아들들 그러죠. 우리가 부르면 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면 어머니 엄마 부르셨어요? 불렀어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왜요? 보통 우리 아내를 보세요. 왜요? 그럽니다. 이제 다윗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다윗 저 왔습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사무엘이 이렇게 돌려보니까 BGM이 샤라랄랄랄랄라 울리면서 후광이 다윗 몸 뒤에 이 후광이 아우라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그 빛이 어떻다고요? 붉고 눈동자도 또렷한 게 얼굴도 아주 그냥 수정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잘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바로 얘야, 이놈이야.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요. 이놈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거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2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명의 아들인데
8명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새가 막내 다윗을 빼놓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다윗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 막둥이를 굳이 부르지 않고 내비뒀을까요? 또 막둥이 너는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으라 했을까요? 아무튼 이새가 다윗을 뺀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아예 포기한 거예요. 아예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가 포기한 그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공부 잘하면 귀한 자식이고, 좋은 대학 가면 귀한 자식이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하면 귀한 자식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새가 그런 거예요. 첫째부터 7째, 첫째부터 이 7명 중에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속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새의 8명 아들 중에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막둥이지만 그의 속을 보니까, 그의 머릿속을 내려다보니까,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더라. 그게 뭔 말인 거예요?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콕 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잘생기고 이쁘다 하여도,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니요, NO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야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는 자녀.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 이렇게 되도록 이끄시고 양육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내 자녀는 청년이니까 내 자녀는 공부 잘하니까, 내 자녀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은 우리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이,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 No,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함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 청년, 성인, 노인 할 거 없이 전부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데 뭐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하니 들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양을 그냥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뒤에 있는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사울이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청소년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며 걱정합니다. 야, 이 다윗아, 네가 나가서 저 무서운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어. 너는 꼬맹이여. 어떻게 이겨? 그 말에 이 어린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요?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소서.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내 어린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곰을 물리치고 물어간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도 그 사자의 수염을 제가 이렇게 붙잡고서 쳐 죽여서 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요? 가보거라. 그래, 가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우리 그 유명한 말씀 17장 33절이에요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시시하게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생명으로 걸고 지키는 책임감과 그 믿음이 있는 다윗이라면 이스라엘을 맡겨도 그렇게 똑같이 지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일지라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자기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도요, 우리 주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다 사명이 있고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받는 비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우렁차게 소리 내며 외치니까 아무도 이 골리앗과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장군도 있고 군사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위 어린 청소년 다윗 혼자 나갑니다.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하며 나가나요? 저놈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 난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하며 나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하들과 왕은
그랬을 겁니다. 나는 생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장군들과 군사들마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가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 부흥될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가 정말 어렵고 교회가 일을 할 때 정말 책임감 있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할 때도, 그리고 또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며 인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닌 내가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고 이 악물고 끈질기게 애절하게 지키는 삶, 결국 무엇을 뜻하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그 책임을 끈질기게 아주 그냥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록 작은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며 잘 감당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한 국가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것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